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28절 말씀. 복음을 말할 때 복음 그러면 다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오늘 말하는 내용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볼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천지도 이거 믿어요. 신천지도. 그리고 성경을 든 모든 이단들도 이걸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복된 소식이야. 굿뉴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어떤 복음이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양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질적으로 계속 그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성경에 어떤 복음이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정에서 상처많은 분들은 가정이 회복되는 쪽으로 성경 말씀이 있으면 위로를 받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말씀, 치유 이런 걸 들으면 은혜가 되죠. 제 어머니가 지금 84세인가 그러시는데 저를 24세 낳았어요. 저희 형을 20에 낳았어요. 돌아가신 큰형은 19에 낳았어요. 40대 골다공증 시작됐어요. 지금 한쪽 관절 수술하시고 왼쪽 수술하시고 오른쪽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으면 비정형 골절이 와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부러지는 거야. 그러면 노인들은 죽어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어머니 오른쪽에 골다공증 약을 띄어서 먹어야 돼. 약을 갈아서 먹어야 돼. 번갈아서. 근데 한 약을 오래 장기 복용하다 보니까 오른쪽 대퇴부가 비정형 골절이 생길 것 같아서 거기다가 쇠심을 박았어요. 거기다 허리 시술을 3번을 했어요. 느끼는 게 관절이 중요하구나. 이걸 느껴요. 금요일날 신방 가갖고 우리 지역 가정계 우리 김주석 지사님 보고 관절 주의하세요 했던 얘기가 왜 그 말을 툭 했냐면 이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요. 관절 조심하세요. 관절.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당장 또 병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한 병이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 치유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렇죠? 또 예를 들면 경제, 가난했던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경제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하고 두 가지죠. 경제를 포기하고 등지고 사는 자식이 나오던가 돈만 밝히는 자식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경제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상처 등등등 관계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있죠. 상처 누가 없겠습니까? 근데 누구는 그걸 회복해서 사는 거고 몰라하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이게 자신 선택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한 부모님이 되게 폭군이었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이 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상해서 삶을 잘 못 살고 둘째 딸은 그걸 잘 이겨낸 거예요. 아니, 하나에는 망하고 하나에는 망쳤고 하나에는 살 길을 가고 있다라면 같은 환경인데 그럼 하나에는 아버지 탓을 하고 하나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결론이 성립되게 되면 만약에 병든 아버지 밑에서 다 자식이 인생이 그르친다면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누군 괜찮냐고.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상담을 받다 보면 상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있어요. 뭡니까? 사람 풍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 풍경.
보셨을 거예요. 사람 풍경 앞에 책을 딱 보게 되면 겉표지 뭐가 돼 있게요?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거기 한 여자분이 서 있어요. 그분 손에 뭐가 있게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 결론은 뭐냐면 저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나인 거야. 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결국은 나인 거야. 내가 계속 이 문제라고 잡고 있으면 이 문제에 이끌려서 평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70이 되면 상처가 없나요?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네. 장로님 70되면 상처가 없나요? 있습니까? 오래된 겁니까? 80이 되면 80이 없네. 80이 되면 없을까 상처가? 저희 누님이 사촌 누님이 69세예요. 이름 복순. 아우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이름인데 유복순. 어려서 큰 이모가 밥 얻어오라고 시켰대요. 그걸 지금도 얘기해. 왜 지가 밥을 타오면 되지 얻어오면 되지 왜 날 시켰냐고. 69세라고요. 지금도 연락하면 막 그냥 뭐라고 막 그래요. 이제 영식아 내가 있잖아 어려서 있잖아. 그 얘기를 내가 한 3만 번은 들었어. 그 얘기를 계속. 그래서 누나 믿음 가져. 아 믿음이고 뭐고 지금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러는 거죠. 지금 불 붙어가지고 내가 뜨거우니까 이 복음의 불을 끌 수 있는 건데 이 복음의 진가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리고 삶도 막 안 되면 남편과 관계가 잘 안 됐어. 혼자 살아. 누구 때문이야? 우리 엄마 때문이죠. 저 형님이 이빨이 안 좋아요. 평생 술을 먹었으니까. 형님은 62년생입니다. 그런데 이빨을 문제가 생기니까 어머니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명언을 남겼어요. 이빨 나쁜 거 엄마 때문이라고. 아니 지가 처먹어놓고 왜 그걸 엄마 보고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상처가 회복되는 말씀을 주로 보게 돼 이렇게.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복음은 내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포로인 국가에는 해방되는 게 큰 복음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A가 뭐냐?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무가 흙속에서 새가 공중을 날아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까? 뭐 많이 설명하시죠. 뭐 중력 만류인력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왜 더운 공기는 위에 있고 찬 공기 아래에 있나요? 그렇게 자연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 모든 물음 가운데 답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고구마 나도 먹으려고 쪼가리 손을 막 흔들어요. 달라고 이렇게. 사람 좋다고 또 이쁘다고 한번 더 해봐 주세요 이러고 먹여주거든요. 그렇죠? 걔는 먹을 때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럴 거야 아마. 더러워서 진짜 아마 막 그런 말 할 거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답이 나고 영적으로 충족이 되고 영적으로 이게 어떤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배부르면 무조건 행복하다. 그런 분 있습니까? 돼지입니다. 행복하다. 개돼지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는 게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거 존재 말하게 되면 이거는 인격체라는 얘기예요. 인격체. 우리 강아지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온 집안에. 가끔 가다가 제 이불에다가 응아를 할 때가 있어요. 소변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저는 어떻게 할까요? 분노를 하죠. 아니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혼내면 괜찮아. 어느 순간 또 그렇게 해요. 제 책을 보게 되면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가끔 새가 현사모가 키웠어요. 이 애미가 난 새를 부화한 새를 새끼를 한 요 반만한가 요런 새를 털도 없어요. 요걸 이유식을 먹여서 새를 키운 거예요. 새 엄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털이 난 거야. 이게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막 날라요. 엄청 비듬 떨어져요. 막 털 고르고 이렇게. 책을 다 씹어가지고 책 코너가 씹힌 게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이제. 혼내도 또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가. 웬만하면 소통은 되지만 인격체가 아니라고요.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28절 말씀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캐나다 같은 데 미국 같은 데 가면은 화장실이 있대요. 남자가 그림 있고 여자가 그림 있고 그리고 뭐 고양이 그림 이런 게 있대요.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화장실에 이렇게 도라이죠. 이런 시대가 됐고 이미 그 홍병희 교수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홍병희 교수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아이를 낳죠. 아이를 유치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빠를 남자라고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여자라고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동화책이 그런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 그러니까 중간성이 있는 거예요. 중간성.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근데 이거를 성소수자래. 이들의 인권을 보호받아야죠. 인권을. 그런데 그가 교회 에 들어오려면 그런 부분들이 치유하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들일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없어요. 뭐 남자, 여자 그리고 뭐 묘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결혼해서 오래 살게 되면은 뭐 부인이 남자 같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뭐 성구별이 없기도 하지만 청년들은 뭐 나중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엄마 아빠가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남매라는 것을.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안에 보니까 그들에게 준 권한이 있죠. 권세가 있죠. 28절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복.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일까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이건 단순히 어떤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1장에 있는 언약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애를 낳아야죠. 애를. 결혼 안 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청년들. 그리고 지금 그런 어떤 사조가 시대의 정신이 흐르고 있지만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은근히 애 낳아봐야 뭐 인생에 뭐 있냐. 교육비 많이 들어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대지만 결국 따지다 보게 되면 어디에 걸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오늘 하은 예언 민재가 연주를 했잖아요. 난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또 저 친구들이 결혼해서 자녀들 저렇게 만들 확률이 높죠. 애들은 튀겠죠. 안 하겠다고. 또 잡겠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애들 보십시오. 교회 이사할 때 저는 2주 사이에 이사를 4번을 했어요. 집이사, 교회 이사, 도서관 이사, 학교 이사. 학교 하셨잖아요. 학교 이사 4번을 했어요. 그때 하은예은 민재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도운대운 다하니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장롱 들기도 하고 뭐
웬만한 거 다 들어. 웬만한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또 도원이가 실직을 했네. 또 그 타이밍에 본인은 이제 개척을 돕겠다고 쉬었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 어려운 2주 사이에 책을 16,300권을 묶었어요. 16,300권이면요. 얼마나 되나 이게. 여기를 다 차고 넘으려나 이게. 넘을 거려 이게. 서가 하나에 꽂히는 게 300권이 안 돼요. 이 2m짜리 이게 뭡니까? 3당 5열짜리가 제 목양실에 있는 게 거의 300권이 못 꽂혀요. 그러면 16,300권이면 몇 권이에요? 그거를 이걸 하은이 애인이 데리고 해봐요. 아빠 힘들어요. 안 해요.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은이 목소리인데 이게. 민재는 이거 내가 왜 해요? 아빠 이거 내가 왜 해요? 왜? 내가 왜? 눈막 또 불안할 거 아니야 이제. 그래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안 해? 내가 할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애들 하죠 이제. 그러면서 또 퇴근해서 또 같이 일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좋은 게 많더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애 하나 낳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야 괜찮을까? 이 아이가 감당할 그 많은 이야. 뭐 지금 시대가 그렇게 해도 별 이렇게 욕을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만 나 잘 키우자 그건. 제가 어렸을 때 그 표어가 있었거든요. 뭐 둘만 나 잘 키우자인가? 뭐 셋 나면 무슨 뭐 거짓골 된다. 며칠 이런 말 있었거든요. 표어가. 지금 보세요. 애 없어진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에서 걱정했잖아요. 누가 그 말했죠? 일론 머스크 그런 말을 했죠. 조금 지나면 북한 사람들이 전쟁하지 않고 그냥 걸어 들어와서 점령할 수 있다. 왜? 애들이 줄어가지고 싸울 사람이 없는 거지 이제. 군부대 사라진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있던 8군단 사라졌어요. 이기자부대 사라졌거든요. 군부대가 사라지니까 한 동네가 지역이 그냥 거짓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서 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거는 가장 큰 세계보고가 뭘까?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가 제자 될 확률이 높죠. 물론 원수 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하신 이야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충만해라. 저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형제끼리도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가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단위이기 때문에 형제들끼리도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잘 만나는 게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우리 그 최다은이라고 그 한양대 피아노학과 있던 그 애인데, 이미 최다은이 걔도 여자인데, 그 나중에 미국에 이제 피아노 박사까지 가갖고 잘 됐어요. 잘 됐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인천 지역에. 피아노 연주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 다 오는 거예요. 형제가 6형제인가 그런데 5형제인가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간대요.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럽고 야 저를 참 부럽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형제가 많고 의가 좋고 다 믿음 있다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최선을 다해서 애를 낳아도 힘들고 안 낳아도 힘듭니다.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면 좋겠고, 너무 아이를 안 낳으려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정복해라. 어렸을 때 나무 주변에다가 이렇게 줄 걸어놓고 이렇게 비는 거 봤나요? 이렇게 나무 주변에 이렇게 뭐 비는 거죠. 또 정한수 떠놓고 작도돼서 빌기도 하고. 또 옛날에 그 애기 나면은 그렇잖아요. 새끼줄에 이렇게 순 묶고 고추 묶고서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랬었거든 옛날에. 옛날 시대죠.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얘기는 자연은 숭배 대상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직장에 있을 때 앞에 있는 그 부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이에요. 최 선생은 연초에 뭘 빌었어? 그러게. 뭐 기도했어요. 난 뭘 빈 줄 알아? 나는 태백산 올라가갖고 소백산인가 일출을 보면서 사방 삼신할머니한테 뭐 빌었다는 거예요. 삼신할머니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어떤 할머니예요? 세 가지 신발을 신는 할머니인가요? 삼신할머니? 아이를 점지해 준대. 그런가? 그런 식의 막연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한 대한민국은 원래 미신 나라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뭐 직장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우리 기업만 생각해도 기업만 전 세계 핸드폰을 제일 그 아주 좋은 핸드폰을 보급한 회사가 어디죠? 삼성 말고 전 세계. 애플 로고 뭔지 아세요? 로고 이렇게 됐잖아요. 야, 이게 선악과를 벼먹었던 느낌이 이렇게 들잖아요. 스티븐 잡스 약간 그 좀 창의적인지 반항한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뭐 삼성 뭐가 세 개예요? 별이 세 개. 침대는 별이 5개가 최고죠. 별 세 개. 이걸 보고 천신숭배, 하늘 숭배하는 게 배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무슨 용? 쌍용. 용 몇 마리예요? 2마리. 삼성보다 더 큰 회사 있죠. 별 7개. 칠성, 대우 다 따져 보면은 기업체들도 다 하늘과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임금의 얼굴 용안, 임금의 옷 용포 그런 거. 임금 뒤에 뭐가 조각이 돼 있어요? 조각이 용이 돼 있어요. 용숭배. 이게 정복하라고 말했는데 누구도 한 번도 안 본 용. 그렇죠? 그런 걸 해가지고 뭐든지 이 우상 숭배 가진 기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정월 대보름 날 뭐 먹어야 돼요? 보름 같은 거 먹어야 돼요. 동짓날 뭐 먹어야 돼요? 왜? 귀신.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문화라고요. 그러다 보니 믿음을 가져도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집에 누가 아파. 왜 그래요? 아플라니까 아픈 거죠. 옛날에는 제가 우리 막내가 아팠어요. 막내가 아파가지고 그 백혈병 비슷한 증세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죄 졌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죄 졌지? 딱 드는 생각이 떼먹었던 11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지하교회에서 그것도 사례비라고 진짜 그걸 받아가지고 감사하지만 그 생활도 안 되는 근데 그거를 너무 힘들다 보니 결혼 초창기 때 그 한 달인가를 안 낸 것 같아 보니까 밀려냈나 뭐 그런 거죠.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진짜 하나님이 그 몇만 원 떼어먹어서 벌 주신 겁니까? 이렇게 믿습니까? 이게 옛날에 유교식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인 거예요. 이제 자 보십시오.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노하잖아요. 후손들한테 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에 이게 사고. 도깨비는 누굴 늘 항상 이렇게 공격하죠? 악한 놀부 같은 놈, 파쥐 같은 놈. 아니 우리나라 전체 그 얘기들도 그런 식이에요. 권선징악. 악한 놈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병 같은 게 걸리면 내가 뭔가 병 걸리면 죄 이런 공식이 있어요. 병 걸리면 죄 때문이다 이런 사고가 동양에 있어요. 그리고 아픈 건 수치스러운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성경은 이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한수 떠놓고 뭡니까? 빌어요. 거기 쓰는 말 뭡니까? 비나야 그 말고 한문으로 지성이면 감천.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한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내가 열심히 빌고 최선을 다하면 복 준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 자체가 복이라고요. 예? 우리가 복조리, 복주머니, 수저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이불에도 복, 벽에도 복 다 복이었어요. 복 됐습니까? 산동네에서? 산동네 사람 다 그런 복인 거예요. 그거 있다고 복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삶을 정복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식의 문화적으로도 그랬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제사 지낼 때 아시잖아요. 제사는 보통 몇 시에 지내요? 제사는 한 12시 지내요. 아니 왜 12시 지냅니까? 그럼 어떻게 제사 지낼 때 겨울이야. 창문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창문 열어야 돼요. 왜? 할아버지 못 들어오신대. 아우 못 들어오신 할아버지 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창문 열어놔야 들어오신다는 거야. 나 이게 어려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정의 문화니까 생각도 없었어. 근데 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사 지내니까 우상 숭배네, 이게 들어온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우상 숭배 문화가 보이니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사 지낼 때 제가 안 들어가기 시작한 고2 때부터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을 다 외우시는 분이었고, 어려서 어머니한테 업혀서 교회를까지 갔던 아주 귀하게 자랐던 분이더라고요. 6.25 만나가지고 6.25 때 아버지 22살이었어요. 그러니 뭐 지금 할인이 말할 때 아닙니까? 21살인가 할인이가? 그만할 때니까 사실은 뭐 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할 거라고는 문화적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자가 만들어 준 거라고요. 공자가 대한민국에 주고 간 거예요. 이렇게 그 전파되고 유교가 이제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무슨 문화는 그게.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정복해라는 얘기는 정복해야 돼.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고요. 섬기면. 왜 돌을 섬겨요? 어디 가면 뭐 돌을 비비면은 임신을 한대. 바위돌이 막 파였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몸이 임신한 못난 몸인가 보지, 예를 들면. 그럼 뭐 인공 수술을 하던가 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죠. 이제 정복해란 말들을 우리가 주신 복 중에 하나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어려서 할머니들이 고양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요물 그러거든요. 왜? 눈이 요물 같다는 거죠. 눈이 구묘 같다는 거죠. 저 어려서 구묘 때문에 화장실 많이 못 갔어요. 왜냐면 무서운 거야. 화장실도 10가구가 하나 쓰는 거야. 공통으로. 퍼세식으로. 겨울 되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아저씨가 가끔가다 삽을 깎아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 퍼가면은 튕겨 올라왔다, 이 물이.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청한 소리로 퐁당 퍽 엉덩이에 또 묻는 거야 이게 또. 그때는 뭐 휴지 있나요? 뭘 썼나 그때? 신문지. 달력 죽 쪄서 이거 한 장. 나 한 장 모자라. 몇 장 해도 그럼 누가 또 오늘 며칠이야? 오늘 야 날짜 어디 갔어? 혼나고 그랬던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된 시대예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믿음이 좋아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 귀한 줄 알고, 제가 김영식 목사님, 그렇죠? 제가 신학교 갈 때니까 안수해 주는데요. 그때 무서웠거든요. 얼굴이 사자 얼굴이에요. 그냥 알죠? 막 불나가고 막 그냥 두루마기 고서 꽝 그러면요, 그냥 막 오금이 막 저렸어요 이렇게. 목사님 눈 마주칠까봐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문학의 밤 준비하다 보게 되면은 목사님이 막 전기 끄고 가. 전기 아깝다고 이렇게. 그리고 왜 날라리처럼 그 기타를 빠르게 치냐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던데. 그 딴따라냐고 막 그러고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뭐 그랬는데 주일학교도 뭐 하다 보면 야 목사님 조용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님의 애들 잡아먹냐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 총사로 올라가는데요. 그 정숙자 권사님 이름도 다 기억나네. 이 토요일 날 왁스질을 해요. 남으니까. 그 3단인데 이렇게 일단 올라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 이게 뭐 벌레릴 것 같고 잘못하면. 둘째 막 그렇게 하면서 자랐거든요. 지금 뭐 애들 막 강대 떠다니고 뭐 여기서 딱지치기고 뭐 다 하잖아 이제. 뭐 그러면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부흥을 제대로, 그때 사경을 많이 했어요. 부흥을 많이 했어요. 부흥을 많이 했어요. 장로교는 전 장로교 출신이니까 사경을 많이 했거든. 사경에 이렇게 성경 가리키는 거 이렇게. 항상 마지막엔 위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뭐든지 다 때려치우고 주님은 바라봐야 될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정복해라. 이게 경작해라는 말도 있어요. 경작해라. 주어진 땅을 경작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노동이에요.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정복하는 행위를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교회 와 있어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청년들은 직장 가야죠. 교회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사임을 하고서 교회를 옮기려고 사랑의 교회를 간직했어요. 현사마고 둘이서 애를 낳을 땐가 낳았을 땐가 안 낳았을 땐가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주일날 모두 안 사 먹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사랑의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주변 식당들이 아주 그냥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성경 쭉 싸놓고 막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썩을 놈들. 썩었구나. 주일날 돈 쓰기를 이렇게 물 쓰듯 해? 그랬거든요. 저 주일날 돈 좀 잘 씁니다 지금. 뭐 가서 호떡도 사 먹고 다해줘 가서 뭐 희귀템 있나 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아니 옛날 같은 신앙이었으면 다 죽었죠. 지금 시장 안 가시는 분 주일날. 나는 집이 60km인데 걸어온다. 돈 쓸까 봐. 그런 분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왜 그 당시는 그게 믿음의 전부 다였는데 지금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목사가 돼야 돼 말아야 돼요. 여자분들 말해보세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지금. 저는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도 두 분 여자인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대신 측에서는 보수교도 아니라 여자 장로님들 인정 안 해요. 남자분만 등록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 허용을 해. 근데 교단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식 목사님 대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근본주 신앙 가지고 합정동교 아닙니까 그분? 어쨌든 간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제 처음에 복음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고 묻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렇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 제일 처음에서는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2장 봅시다. 2장 몇 절입니까? 아,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 성경에 주신 제일 처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쌍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내용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거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왜 이 언약을 줬을까요? 안 주면 속 편한데 왜 줬을까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선악과가 많아요. 선악과는 나무 하나 아니에요? 많았어요. 아카시아가 수색 뒷산에 한 그루예요. 수만 그루예요. 수만 그루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다른 선악과에 비해서 잘났거나 예쁜, 더 탐스러운, 잘 익은 그런 과일을 의미하지 않아요. 위치적으로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요거는 너하고 나하고 네가 다 네 거예요. 이거 동쪽에 있는 거 먹고 남쪽에 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서쪽에 있는 거 먹든지 맛있게 구워 먹든지 뭐 삶아 먹 다 알아서 하고 다 줬는데 하지만 다 네 건데 이것만 먹지 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안 먹으려면 막 버텨야 되는 게 아니야. 4일 5일 굶은 다음에 앞에 고기 막 삼겹살 구우면서 먹고 싶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을 경계선 나누기 위한 하나의 작은 선이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자전거 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크게 위험해요. 이번에 이승복 집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요즘 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거 이제. 아, 그럽니까? 근데 감사하죠. 사고도 엄청 나는데 전 사고도 안 나고. 맞는 말이잖아요. 바른 믿음이에요. 아니, 고속도로에 자전거 타고 나가면 죽는다고. 이거는 자전거 타는 사람 인권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어떤 그 원하는 마음을, 달리고 싶은 마음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정한 선이에요. 이거는 너무 무리한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한 마지막 선이다.
선악과를 볼 때, 중앙에 있는 거 볼 때 뭘 기억하는 거야? 아, 하느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먹는 거죠. 선악과다, 아, 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 누구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아담, 하와. 예? 하와? 아담에게 했어요. 아담. 왜 아담에게 했냐? 가정의 대표는 남편입니다. 아, 목사님 그거 왜 인권을 여자를 너무 무시한 그거 아니에요. 성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먹었어요? 먼저 하와가 먹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잘 못했던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못했던가, 아니면 하와가 무시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하와가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도 먹어봐. 여러분, 아내가 주는데 안 먹을 남편이 있습니까? 자기야 먹어봐. 맛있는 거야. 남편이 거부할 남편이 있어요? 대부분 먹잖아요, 이제요. 그럼 먹고 눈이 밝아진 거죠. 보십시오. 쭉 넘어가서 3장 3절 말씀, 3장 2절 말씀 보니까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이게 어떤 거냐면요, 3장 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에게 물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먹지 말라 하냐? 물은 거죠.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어떻게 말해야 돼요? 먹으면 정령 죽을 거리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했대요. 벌써 말 자체가 변경된 거죠. 여러분, 언약을 변경하면 안 돼요. 자기 임의대로, 감정대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대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정령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X라고 말했는데 사람은 지금 세모로 말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 이건 아담에게 잘못 들었던가,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변개한 거죠, 이게. 그렇죠? 시대가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옛날 얘기야. 그냥 안 놔도 괜찮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똑같은 얘기.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다르게 얘기해. 하나님은 X, 절대 죽을 거야. 사람은 세모,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반대 얘기를 해요.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탄이 이때 처음 등장해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 거야? 쳐봤나요? 마귀, 귀신 쳐봤네. 청년들 앱을 통해서 좀 쳐보세요, 빨리. 사탄, 마귀 몇 번 나오는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다 아시잖아요. 우리 누굽니까? 박미정 권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교회를 결정하려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뭐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신 거죠. 이제 제가 딱 한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사탄보다 하나님이 크잖아요. 사탄이요 하나님과 맞설 상대가 아니라고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자녀들을 사탄이 임의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모든 문제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답이요. 사탄 틀린 거예요. 유교적 우리 한국 토속적인 문화 속에 배워온 변형된 기독교라고요. 제가 무당을 130명 만나봤어요. 무당 만나보니까요, 며느리가 무당인데 시아버지가 목사야.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전공한, 석사학위 전공한 천호동에서 박수무당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따라가서 봤던 신진공고 2학년 결혼복 입고 있는 박수무당 본 적이 있어요. 천신도사 진양할 지빌라 옆에서 4층에 살던 그 아줌마랑 제가 맞짱 뜬 적도 있습니다. 누구냐? 그 전도사요. 자기는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해코지라는 게 아니라 주택가에서 이렇게 구술하시냐고 이렇게. 그래, 결박도 안 했어요. 대화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았어요.
며칠 뒤에 야밤도주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되면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옮겨진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고요. 한 곳에만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생명받게 된 것이고 생명받은 그 이후에는 옛습관과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고요. 감옥에 있다 나오면요, 군대에 있다 군대 30년 동안 근무하다가 나왔어. 그러면 군대에서 나왔지만 군인처럼 행동을 해요. 이해 가시죠? 군인이 아니라고. 근데 군인처럼 행동한다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성품이 남아있다고요. 이것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성화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무당들 만나서요, 신천 그 농협 뒤에 있는 무당촌이 있어요. 무당촌. 여러분, 경신년 연합회 무당연합회인데 거의 60몇만 명이 등록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뿐이니까 방동순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방동순 그 약산도사 부적 써주시는 분이에요. 동력동자를 못 쓰는 분이에요. 동력동자 한문으로. 근데 그거를 몇십 획짜리를 한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왜? 누가 조상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을 가지고 귀신 쫓는 일이 말이 됩니까? 짜고 치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메가도 귀신, 무슨 메가도가 또 귀신이 있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무속 현장 보게 되면 한국이 거기에다가 이것뿐이니까 타로점 같은 것도 말도 안, 이것뿐만 아니라 주역이랄지 무슨 손금 보고 발금 보고 무슨 또 뭐 있습니까? 신상, 족상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뭐. 그 말도 안 되는,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온 교수님이 있어요. 40대 초반에 교수 됐어요. 한양대학교에서. 그런데 책을 빌려왔어요. 그때는 이렇게 창으로 빌려주는 거였으니까 뭐 내는데 뭐가 툭 떨어져. 죽고 보니까 부적인 거예요. 노란 거. 신소재공학과 교수님 40대 초반 카이스트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부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공위성 발사할 때 무궁화 1호인가 2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사 그쪽에서 고사진 했대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여러분, 차를 잘 안전하게 몰면 돼요. 고사를 왜 지냅니까? 거기다가. 고사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돼지 대가리를 또 뜯어먹어. 이거 뭐 저랬다가 뜯어먹었다가 이건 지금 뭐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라고. 미신은 뭐냐? 뭔지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명확하게 명료하게 합리적인 머리를 가지고 주 앞에 구원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냥 몽롱하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몇 번 나와요? 사탄 마귀 91번 합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성경에서. 검색해봐요. 사탄이란 말은 구약 신약 66권 전체에서 91번 나왔어요. 그리스도 몇 번 나와요? 그리스도. 신약에만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524구절이에요. 524구절에 526회 나와요. 여러분, 양쪽으로 봐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중에 성경이 뭐라고요? 로마서예요. 사탄 몇 번 나옵니까? 거기 구원과 복음과 은혜와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적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귀하게도 안 달아요.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복음 모르는 사울이냐고요. 복음 모르는 바울이냐고요. 이제. 이게 보게 되면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은 절거 먹지 마라, 절대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사탄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하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 줬죠. 여자가 문제예요. 7절 이에 남자가 문제예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남편들 부인 앞에서 옷 못 갈아입습니까? 어떠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골방 가서 갈아입는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엉덩이 종기가 있던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담과 원래 벗고 있었는데 벗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돼? 갑자기
죄성에 들어가니까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보인 모습이 뭡니까?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숨게 됩니다. 편이 그런데 자꾸 숨게 돼. 이렇게 예배 못 나오죠. 교회 못 나오죠. 왜? 이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찔림이 있으면 받지 말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숨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숨게 되고 핑계 되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또 교회가 요즘에 단점이 얼마나 많아요. 이상한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을 정말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정식 교단 타이틀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 제가 경험으로 교회를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믿으려고 모였는데 제가 무슨 경험을 얼마나 했다고, 그렇죠? 그 경험 말한다고 그게 무슨 큰 도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지키기 어려운 언약이 아니었다. 배고파서 모은 게 아니었다. 그렇죠? 그 언약을 사탄이 속였고 인간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속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대표예요. 대표. 신학의 말입니다. 대표 원리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흥민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다른 나라 축구에서 이겼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네? 우리가 이겼잖아요. 왜 우리가 이겼어요? 대표 선수가 이겼는데. 같은 나라니까. 마찬가지. 아담과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오리지널 죄, 오리지널 씬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경건치 않는 거예요. 경건치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 성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예배 드려야지.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안 되는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믿음을 드리면서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없죠. 그러다가 문제를 인생사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몇 가지 됩니까? 100가지 미만이다. 살아와도 보니까 다 100가지 정도 돼. 우리 이승 목사님 인생의 문제가 몇 가지 같아요? 대충 말하세요. 수십 가지? 야, 고생 더 해봐야 되겠어요. 수십만 가지, 수십만 가지. 파도가 세지 않을 뿐이지 파도는 계속 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 큰 것부터 시작, 경제, 건강, 관계 할 것 없이 뭐 교회에서까지도 문제가 계속 많거든요.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살아있을 때 어떡하냐고. 살아있을 때 어떤 놈들은 이게 힘드니까 행복하려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됐겠죠. 한편으로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탄이라는 놈이 인간 복음을 언약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3장 15절 말씀 넘어갑니다. 3장 15절. 예, 세 번째. 3장 15절.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최초의 복음,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원시복음. 원시복음 뭐냐면 최초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거예요. 그 내용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와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나오고, 그리고 누구 나옵니까? 너는 누굽니까? 너는 지금 뱀을 말해요. 뱀의 후손이라고 말할까요? 뱀의 후손? 뭐 뱀, 여자와 뱀을 말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 태어난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나와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고,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자는 어떤 문제를 당합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그 전에
뒤꿈치, 발꿈치. 발꿈치 뒤꿈치죠? 발꿈치. 이때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을까요? 나이키요? 네? 대부분 슬리퍼거든요. 샌들이거든요. 발바닥이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바세린 아마 안 발랐을 거예요. 그렇죠? 현수막들도 발이 농사죠? 그런 느낌. 여자분들은 구들만 신었으니까 딱딱해요. 발을 단단할 것 같아. 저는 바세린들 바르거든요. 보들보들해요. 근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아닌 치명적이라는 어떤 해를 주는 거죠. 이렇게. 뱀은요? 뱀 머리랄이요? 뱀 대가리가 어떻게 됐죠? 상할 거예요. 상하다는 크러쉬라는 용어인데, 크러쉬가 뭐냐면 아스팔트 깔 때 큰 롤러차 아십니까? 롤러차? 이렇게 바닥 피는 거. 거기에 깡통 깔리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진다. 옛날 말로 짜부라지죠. 그 표시예요. 뱀 대가리는 짜부라졌다. 뱀은 꼬리 자르면 죽어요? 머리 자르면 죽어요? 사람이 팔 잘리면 죽어요? 살아요? 살 수 있죠? 귀 잘리면요? 코 잘리면요? 다리 잘리면요? 하반신 다 없으면요? 대가리 없으면요? 죽죠. 머리는 생명 상징하는 거거든요. 뱀은 대가리가 깨졌다. 깨졌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대가리가 짜부러졌다고요. 덜렁덜렁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물론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91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가득하다고요. 복음이 가득하다고요. 예수님과 사탄을 균형적으로 놓는 것 자체가 전제가 틀려서 전제가. 어디 성자 하나님한테 사탄이 같은 등급으로 등장합니까? 이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저도 어려서 구미호 보고서 맨날 며칠 화장실도 못 가고 오줌 싸고 그랬던 사람, 중년까지 오줌 쌌어요. 왜 늘 남양특집 그런 거 보는지 모르겠어. 유머일본질 봐도 웃으면 보기 봐도 무서운 이야기고, 또 가장 금요일날 결정적으로 항상 그럴 때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거 항상 주일날 했나 그런 걸 보면 항상 오줌 싸가지고 다음날 학교 갈 때 어려웠었어요. 팬티가 없어갖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탄을 마귀를 예수님과 동등한 등급으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인간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누구냐? 이분이 메시아예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네.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얘기예요. 구약 때는 기름 부음 누가 받았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구약 성경은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통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직통 것이 없습니다. 이단이에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성경 안 봅니다.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 의도하는 걸 말할 뿐이지. 조심해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제사장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피를 어디다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는 피를 지성소. 구약시대 주님의 지성소는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피를 드렸을 때 지성소가 갈라졌나요? 안 갈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휘장 높이가 15m예요. 두께가 한 뼘 이상이에요. 실을 짜가지고 만든 천이에요. 그 천이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뭘 의미하냐면 제사는 끝났다. 대속은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거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보고 믿었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왕, 그분은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얘기는 예수가 선지자, 예수가 제사장,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되시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왕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면 선택했다, 지명했다, 성별했다, 구별했다, 위임했다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믿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은 깔끔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였고,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였고, 언약적 존재였고,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준 이 행위 언약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구원 원시복음을, 복음의 시초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분을 증명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실 거를 구약의 율법서, 창출, 레민신 아시죠? 그 다음에 역사서,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인가요? 그리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 뭡니까? 선지서. 이 내용이 장르를 따라서 어떤 건 시로, 시편 빠졌네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구약에 4개 구분되어 있어요. 시작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 서신서, 끝이에요. 서신서 내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등등등. 여러분 요한계시록 푸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어떤 칼빈인가요? 요한계시록을 아예 설교를 안 했어요. 왜? 잘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너무 자기 나름대로 막 푸는 거죠. 이제 이렇게 다 때려치고서 교회 돌아와야 될 것처럼. 아니요, 일상생활을 감당을 해야죠. 그렇죠? 술 먹는 게 해로워요? 밥 많이 먹는 게 해로워요? 둘 다 해로워요. 술 먹는 거 더 큰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 아끼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건강한 몸 가지고 건강한 성전을 갖추니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선 교회부터 못 나와요. 계속 약해지는 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나 뭐랄까 극단적으로, 저 극단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극단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그 잡은 골방에서 10년인가요? 그 이상인가요? 계속 매주일마다 안산이 근무지야. 이런 그런 직장인이 어디 있어요? 직장인이 20개 말씀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20개 무슨 20개야? 한 개는 합니까?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저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최극단, 극단 최.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이게 복음이 얼마나 큰 건데 우리는 너무나 내 위주로 복음을 맞추며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나 복음을 내 성정에 맞게 전달하는데 급급하지. 예를 들면 전도와 선교가 너무 중요하지만 전도 선교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거지. 그렇죠? 전도 선교를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내용은 우리 여러분 전부 가슴속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히브리서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 아침에 한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렇죠? 교회 나와도 이 고백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끝났어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 끝났어. 다 이뤘다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원을 위해서
구원 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를 믿고 일상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추가적인 구원을 이룰 만한 또 다른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 가시죠?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됩니다. 이건 목표를 나라셔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교를 목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복음의 시작. 이것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이 다 쓰여진 이거 증명하려고. 야, 여러분 이거 증명하려고 출애굽도 가능한 거고, 이거 증명하려고 하늘에 해가 쓰기도 하고, 이거 증명하려고 하늘에 구름기둥이 서는 거예요. 이거 증명하려고 인물을 택하기도 했어요. 다윗을 택하기도 하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기도 하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마리아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요 따지고 보면은 친척이에요. 쭉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아들 한 명 계열이 요셉이고 한 명 계열이 또 마리아예요. 이거 보면요. 여러분 성경 적은 거 아닙니다. 성경 내용도 많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복음은 정말 큰 것이다. 우리가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거예요. 요즘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제가 다각도로 성경을 많이 보려고 애를 써요.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터무니없지만 뭐 칼빈이 말했던 예정론과 누구 말 예정론에 대해서 뭐 현대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말도 하고 내용 볼 때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얻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복음은 변경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난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난 가정에 대해서만 하는 게 복음이야. 난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10명에 물어보세요. 복음이 다 달라요. 정의가.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지복음이지.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확보가 됐을 때 나의 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무하고 나의 복음만 주장하게 되면 이거는 교회가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믿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교회는 난장판이고 늘 싸우고 이게 옳다고 저게 옳다고 그러고 뭐 여당 야당 막 갈라지고 옳으니 그러니 막 갈라지고 또 정치는 그것을 또 이용해 먹고 교회는 또 거기에 착한 사람들이 또 이용을 당하고 이제 진절머리 나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우리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이소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홈마트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홈플러스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나한테 뭐 희귀 아이템 주고 배추 한 단 주고 무 한 단 주고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경제생활해서 건강하게 벌어서 쓰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가 주신다고. 우리는 그냥 배추 한 포기 오면 그게 내 응답이라고. 받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왜 내가 벌어서 해야지. 그거를 막 그냥 공짜로 뭐 얻은 것에 대해서 막 그냥 가다가 돈 주는 것 마냥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지니까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딱 자식들아 오직 예수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